네, 오늘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데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보낸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노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날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나눌 텐데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조대의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죠? 물론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로 돼 있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는데, 하나는 그 교회를 관할하는 수호천사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관할하는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정도 이렇게 위치에 있는 그러한 감독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문맥상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편지의 문맥상 이 편지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는 편지지 이게 천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종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이 되냐면 7별을 붙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7별은 마찬가지로 사자를 7 교회를 담당하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말 그대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좀 읽어드릴 텐데,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리고 교회는 놀라운 권능이 있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세상을 지탱하고 있고 세상을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성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교회가 잠들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교회가 썩으면 그런 재앙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일어서고 부흥이 되면 온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쭉 이렇게 역사적인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깨어나면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고 성도가 잠이 들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이해가 가시죠?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다. 말 표현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예. 그런데 이거 참 알고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가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책임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직접 이렇게 주시는 이 메시지라는 것이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좀 두려움으로 와닿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는 주님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의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으로서 그 본질을 사수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야 세상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는 마치 교회의 건강을 세밀하게 진단하는 MRI와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MRI라는 게 있죠. 자기공명 그 영상, 이제 음파를 쏴서 이제 그 사람 내부 안에 있는 뼈 구조와 그런 어떤 신경 구조까지 다 찍어내죠. 샅샅이 드러나죠. 이것처럼 이 편지, 7교회에 주시는 이 편지가 마치 MRI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앞에 교회가 서면 우리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 신앙의 상태가 건강한지 나쁜지, 어디가 문제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꿰뚫어 찌르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회를 향하신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권고의 메시지가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책망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책망하신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촛대를 내가 가서 너희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겁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들은 항상 어느 때 부흥이 확 됐다가 갑자기 영적인 열정이 확 식어지면서 그 촛대가 옮겨가죠.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를 또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던 묵은교회들은 역사의 하나의 그냥 사료로 남아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책망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책망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다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접어버리시면 소망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세요.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고치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 그 구원의 주권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된다. 원론적으로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제 결과가 주어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순종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쌀이 있습니다. 쌀을 먹는다고 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쌀을 먹는다고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쌀은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봐라,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신학의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끊임없이 설득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이 그냥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나의 양을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늘 끊임없이 증명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대요. 사도 바울이 이제껏까지 주장하던 것과는 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편지와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지만 자신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때에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버림받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내세지향적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쌓이지 않으면 천국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귀한 상급을 받는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풍성하게 가지고, 마치 여러분 추수감사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르익은 열매를 드리고 주님 앞에 제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열매로 맺혀져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존전 앞에 설 때에 두 손에 가득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드릴 열매들이 가득하게, 여러분들의 두 손에 드릴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 자, 여기 보시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고 라고 말씀하시죠. 3절 끝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고 마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회의에 빠질 때쯤 사탄이 부추기는 졸개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사용해요. 졸개들을 사용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가 봉사를 강요하고 착취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다 속고 있는 거야.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고 목사를 위한 것이고 그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봉사, 헌신을 착취하는 것이다. 사탄은 사탄의 졸개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옥합을 가진 주님의 진정한 신부들의 헌신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탄의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합을 담은 그러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껏 한국교회의 존재와 그리고 성장의 뿌리에 누가 있는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활력과 생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새벽 기도의 유래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종교적인 습관에서 정한수 하나 떠놓고 새벽에 빌었던 그런 조상들의 그런 삶의 모습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 다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을 다 소화하시고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원조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그렇게 배양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로 돌아오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유년 시절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과 선조 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양육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하던 시절, 온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교회 성도들이 가난할 때에 쌀을 한 줍씩 가져와서 성미를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목회자들의 끼니를 해결하고 목회자들이 끼니 걱정 안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었고, 또 서로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 쌀을 나누면서 배고픔을 이겨낸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 배우지도 못했던 시절에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앞뒤 안 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까지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키워내서 이만큼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깨어있는 한 영혼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취라니요. 여러분, 그런 말은 은혜를 모르는 영적인 비류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 어느 나라건 여러분, 이 헌신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모두 송두리째 내려놓고 그 나라로 가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인도를 보십시오. 윌리엄 캐리라는 그러한 장래가 촉망한 영국 청년이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인도가 복음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한 분이, 선교사 한 명이 자신의 삶을 그곳에 가서 완전히 송두리째 불살라서 오늘의 중국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비웃음 당해도, 열매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살아서 여러분 반응하세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생이 센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밀한 것을 아십니다. 내 골방의 기도도, 내 눈물도, 내가 행한 모든 것과 그 수고도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우리 현수, 은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 빠지면 한 명이 꼭 자리를 채워가면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거 한 가지 해결되니까 제 어깨의 짐이 정말 많이 덜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헌신, 비록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래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헌신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헛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과가 없어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까지 그것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이 골수까지 깊이 사무칠 때가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개척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이상하게 제 지인들과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다 끊기더라고요. 제 전화기가 거반 한 2, 3년 동안 거의 울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알람 소리 외에는 거의 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스승의 날이 되면은 꼬박꼬박 제자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챙겨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한 2, 3년을 쥐새끼 한 마리도 보지를 못했어요. 스승의 날. 근데 저도 인간은 인간인가 봐요. 괜히 투정이 나오는 거 있죠. 작년 지나간 그 스승의 날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올해도 개미 한 마리 안 나타나겠지. 투정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옛날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옛날 학생회 회장했던 그 우리 여자 청년에게, 그때 왜 몇 번 왔던 그 청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경이. 그 청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로. 목사님, 내일 다 몰고 갈게요. 그 다음날 진짜 목요 집회에 왔어요. 몇 명의 친구들을 몰고 왔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참 저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고백인데, 사람의 그런 인정이나 바라려고 그런 이제 모습이긴 한데, 그때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 속삭이는 한마디까지 얼마나 소름 끼치게 듣고 계신가.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을 독려하는 것은 교회가 인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중매를 서는 거예요. 삶의 믿음의 증거라고는 없는 사람들을 한번 직접 주님을 만나보라고 중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붙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려도 아이들이 코 묻은 거 이렇게 사탕
뺏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의 헌신이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헌신을 강조하면 잘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그렇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아니냐. 이런 영적인 비류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뭐를 느끼냐면 목사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그 가운데서 특별한 관계 형성이 있게 마련이에요.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는 그 동지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받고 그 은혜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도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내를 아십니다. 누구를 위해 참고 있는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디오피아 개신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국교는 에디오피아 정교회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제 많이 변질된 기독교예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콥트교와 이슬람교와 샤머니즘이 섞인 그런 짬뽕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인들의 그 전반적인 사고방식에는 자신들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생명력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개신교인이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집을 잃고 사업의 터전을 잃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폭동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의 교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는가? 산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몰랐는데 어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신들의 사상과 비전과 삶의 계획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인지,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의 자부심이 그들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 현지인 목회자 중에 저두라는 분이 있는데 이 현지인 목회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랄리벨라라는 그 지역에서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돌을 맞아 죽어도 된다는 각오가 없으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핍박이 심해질수록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생명을 빼앗겨도 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밖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까봐가 아니라 실제 죽는다 해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려고 하는 이 세상은 지는 세상이에요. 심판으로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곳 가운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죠.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길을 걷고 있는지 아십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우리 2장 2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6절을 근거로 봤을 때에 니골라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존재들인가? 영지주의의 분파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원론자들이었어요. 무조건 육적인 거는 무조건 악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굉장히 극성을 부리던 이단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은 어차피 무익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나타나는 바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들인가? 구체적으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허용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까지 허용하고, 심지어는 당시에 우상을 제사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성전에, 이방 신전에 그 성적인 그런 어떤 그 행위들을 하는 매음부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 이방 제사는 난잡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서 제사를 지내는 도중에 이런 그 매음부들과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에 속한 자들은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제사 행위까지도 다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상상이 가지를 않죠.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이 파고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니골라당에 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써먹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콘텐츠는 아무거나 누려도 괜찮다.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십니다. 안 취하면 되니까. 늘 그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구원에 상관이 없으니까. 안 취하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술이 당신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술 마셔서 지옥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술을 즐긴다는 자체가 그에게 거듭난 표징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성 간의 잠자리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좋아하면 지금의 감정에 지금의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면 언제든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사고방식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포르노를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셔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니골라당에 속한 이런 행위들이
당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나는 아무리 술 마셔도, 아무리 포르노를 봐도 내 삶은 건재하다. 왜 건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실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권고하시다가 하다 안 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더러운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지 않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미 유기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고치지를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유기입니다. 버려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 앞에 결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니골라당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 교훈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강조하긴 강조하는데 잘못 강조한 나머지 순종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비난합니다. 헌신을 강조하면 기복주의라고 비난합니다. 골자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골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상급을 바래도 그것이 저속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은사를 바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들은 헌금도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하지, 헌금을 드려도 never, 절대 어떤 축복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섬김만 받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요 철학의 산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니골라당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짓된 경건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야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마십시오. 시대의 조류를 본받지 마십시오. 인터넷 그냥 검색하면서 아무런 어떤 신앙적인 사상이나 본받지 마세요. 온갖 쓰레기들이 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높이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